마오연구소. 자, 우리는 간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는 간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요? 참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우리는 간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일단 간성은 뭐냐면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존재가 바로 간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간혹 이제 어떻게 얘기할 때가 있냐면은 야,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어. 이것이 바로 세상의 순리지. 이게 바로 올바른 이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죠. 그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남성과 여성만 존재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간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XY 염색체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에 남자라고 얘기하고 XX를 갖고 태어나면 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 염색체 자체가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XXY라든가 그것도 봤던 것 같은데 XYY인가?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아예 염색체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지?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염색체는 XX야. 근데 남자 성기가 달려있네? 또 반대로 염색체는 XY야. 근데 여자 성기가 달려있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스러운 유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최근에 이제 EBS 다큐를 봤는데 그게 꽤 옛날에 만들어졌던 거였거든요. EBS 특집 다큐멘터리 중에 가족의 탄생이라는 다큐멘터리 있는데 다큐에서 이제 어떤 이제 세종에 사시는 한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목사님은 평범한 목사님이셨는데 아이를 낳았더니 간성인 아이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인데 남자 고환을 몸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근데 이게 그냥 고환 떼면 되잖아. 고환은 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환 적출 수술을 하고 나면 문제는 뭐냐? 이 친구가 스스로의 성 정체성을 남성으로 가져가게 될지 여성으로 인식하게 될지 그거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확률적인 문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고환을 적출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게 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고환도 적출했고 성기도 여자 거다 보니까 자기를 여자라고 인식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자기를 남성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자기가 이제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꾸 떠오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야, 웃기지 마. 응? 하나님이 남성하고 여성만 만들었지. 응? 그 나머지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말을 하기에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남성과 여성만 창조했는데 실제로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사람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역시 이것이 세상의 깨어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면서 발생한 여러 흔적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누가 다운 증후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운 증후군이 없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래의 세상에서는 거기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으니까 다운 증후군도 없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있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면서 세상에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발생하면서 그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역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간성이 존재한다. 분명히 이분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왜냐면은 그치 남성과 여성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 하지만 이분들이 선택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깨어짐으로 인해 지금처럼 성 정체성에 있어서 아픈 사람들이 존재한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또 아프다고 말을 하냐? 그분들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운 증후군도 장애라고 분류하듯이 이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장애라고 분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에서 분명히 다르게 아프게 태어나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뭐 겉으로 봤을 때 일반인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다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지. 어떤 면에서 죄를 추구하는 면에서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우리 원래 안 그랬어. 근데 우리 계속 어떤 죄를 자꾸 추구하고 싶잖아. 그 다음에 성적인 얘기도 해보자고. 성적인 면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이성애자면 정상이야? 이성애자면 다 정상이야? 이성애자들은 잘못된 성에 대한 욕구를 안 갖고 있어? 아니면 불륜 혹은 바람 혹은 잘못된 상대와의 어떤 그런 상상하는 거 이런 거 안 갖고 있어? 똑같죠. 이성애자도 똑같이 다 똑같이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다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성 또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거기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도 주장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맞다고 분명히 창조의 섭리가 맞지만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깨어짐으로 그 섭리에서 벗어난 아픈 존재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고 그 존재들이 간성이고 또 우리다. 우리 모두는 어떤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뭐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할 때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트랜스젠더를 바라볼 때 조금 마음의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 저는 좀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제가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면은 그냥 어떤 성적 욕구를 위해 아니면 호기심을 위해 아니면 별다른 이유 없이 자기 성을 막 바꾸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분명히 안 되죠. 저는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아까 말했듯이 깨어진 건 맞지만 분명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해요.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기본적으로 가정 형성하는 게 맞고 근데 그러려면 성이 분명히 정확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별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떤 심지어 누군가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막 바꾸려고 한다? 저는 그거 절대 반대예요. 저는 그런 식의 트랜스젠더는 분명히 반대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누군가 신체적 문제로 간성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관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정신적 문제로 간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몸은 남자야. 근데 성기는 여자야. 이런 일이 등장하네.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몸은 남자야. 근데 자꾸 뇌의 인식은 여자야.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이 존재를 인정하면 좋겠어요. 인정. 분명히 지금 세상의 깨어짐을 보아하니 이런 류의 인간이 존재할 수 있구나 분명히. 참 힘들겠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제일 좋은 거는 뇌를 고치는 게 제일 좋겠죠. 야, 너 남자인데 왜 여자라고 인식하는 거야? 지금 뇌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일로 와봐. 푸시푸시 해가지고 뇌를 고쳐가지고 나 이제 드디어 다시 남자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 그러면 좋겠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게 기술 개발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혹은 자기 인식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 안 돼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몸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은 다행히 나왔어. 예를 들면 몸은 남자야. 뇌 인식은 여자야. 뇌는 못 바꾸는데 몸은 바꿀 수 있대. 그럼 그랬을 때 그러면은 만약에 뇌를 못 고쳐서 몸을 교정한다면 그런 식으로 정신적 성과 육체적 성을 동일시하기 위해 교정하는 목적으로 트랜스젠더링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치료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어떤 트랜스젠더 수술한 후기 또 고백하는 거지. 저는 트랜스젠더 수술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봤었고 이분들 중에 그 전도사님도 한 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주장이 뭐였냐면은 실제로 그분이 여성으로 바꾸고 나서 너무 후회한 다음에 다시 지금 돌이키려고 하고 있대요. 수술을.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자기가 예전에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 트라우마로 자기의 성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걸 모르고 진짜로 나의 성 정체성이 바뀐 줄 알고 수술했었다가 나중에 알았다. 그리고 후회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맞아요.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성 정체성이 잘못된 게 아닌데 어떤 사건 혹은 충격적 경험을 계기로 잠시 뒤틀린 상태인데 수술했다가 후회하는 경우 분명히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원 중 하나가 트랜스젠더 수술을 고민한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그건 돌이키기 너무 힘든 수술이고 너무 위험한 수술이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감당해야 될 어떤 사회적 시선도 엄청나.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걸 뜯어 말릴 거예요. 자, 야, 우리 일단 검사해보자. 그러니까 모든 검사 다 해보자. 지금 네가 나는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아요. 이 인식 자체가 지금 네가 어떤 과거 상처 때문 아닌지 혹은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뭔가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최면 치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혹시 그런 것 통해서 교정될 수 있는 거면은 최대한 이 수술은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정말 걔를 데리고서 모든 온갖 걸 다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담도 받아봐, 최면 치료도 받아봐, 모두 해봤는데 병원에서도 결국 그렇게 진단 내리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잘못된 경험이나 그런 게 있었지 않았는데 정말 태생적으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이 나온다면은 정말 그때는 교정을 위한 수술 이건 말고는 답이 없겠죠. 그리고 그때 분명히 얘기하겠죠. 네가 지금 호기심 때문에 이걸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너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막 성을 마음대로 바꾸는 건 안 돼. 정말 다시 강조하지만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섭리야. 우리는 그 귀한 섭리에 따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지 네가 마음대로 성을 바꾸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얘 손 꼭 잡고 같이 태국 놀러 가겠지. 그래서 얘는 가서 수술 받고 나는 가서 두리안 까먹고 수술 받고 나오면 얘 치료하는 거 내가 옆에서 돌봐주고 하겠지. 그게 올바른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그런 예상 비판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트랜스젠더들은 뭐 성적으로 문란하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자기의 성향 때문에 트랜스젠더링 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 보니까 사회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 정상적인 곳에 취직도 안 돼. 인간관계도 제대로 못 만나.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연애 욕구와 결혼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음지에서밖에 할 수 없고 또 음지에서는 보통 음란한 문화가 같이 있기도 하고 또 트랜스젠더가 취직해서 돈을 벌기 제일 좋은 곳들이 그런 어떤 이제 퇴폐업소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게 있죠.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하게 결론 가면 안 돼요. 트랜스젠더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들이 문제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고 트랜스젠더들이 실제로 그만큼 정상적인 사회에 안착이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 정상적인 사회 안착을 고민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유아기 때부터 성은 여러 개라고 가르치는 교육은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거네요.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하시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은 남성과 여성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어떤 유전자적인 문제로 간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성은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저는 진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몰라. 또 이것도 끝까지 보고서 그냥 안 보고서 자성진 목사 트랜스젠더 뭐 하겠지 뭐. 아유 귀찮아.